친구들 안녕하세요. 정금도사예요. 오늘도 신나는 허니콤보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묵상의 당첨자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파주 금촌에 위치한 파주 금촌에 위치한 동영교회의 박민 전도사님께서 저희 영상에 출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꼭 하고 싶고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담았으니 우리 지금 끝까지 열심히 봐주세요. 알았죠? 안녕하세요. 큰기쁨교회 중등부 친구들. 저는 직장에서는 선생님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큰 아들과 둘째 딸을 가진 두 아이의 아빠로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박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 가정형 위센터라는 곳이에요. 남학생들이 오는 곳이고요. 여학생들이 가는 곳은 수원에 있고, 남학생들이 오는 곳은 저희 고양시 일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오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교우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불화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안정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기숙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상담하고 교육받고 하는 곳이에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같이 지내다가 돌아갈 힘이 생기면 힘을 얻고 다시 학교로, 가정으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원해주고 돕는 곳에서 제가 선생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나 혹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학교를 통해서 저희 기관에 올 수 있고요. 비용은 전혀 없으니 부담 없이 의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별로 꿈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특별한 고민 없이 그렇게 학교를 갔다가 나중에 군대를 다녀와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응답이 마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다가 응답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아무 말씀 없으시면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그래서 날 가슴 뛰게 하는 게 뭘까? 전도사님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북한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있고, 북한, 그 다음 청소년, 청년,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도사님의 가슴을, 열정을 뛰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그러면 북한에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교육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이제 교육자의 길로, 선생의 길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결혼하고서 탈북 대안학교에 가서 탈북한 친구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할 수 있게 공부를 가르치는 역할을 좀 했었고, 지금은 고향인 파주로 와서 파주에서 관련된 일을 찾다가, 북한 아이들은 아니지만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돕고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느낀 건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학교의 문제도 있고 많은 어려움으로 청소년들이 찾아오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결국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의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 중독인 아이가 우리 센터에 왔는데 선생님들 모두가 얘가 게임 중독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 뭐 게임에 집착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 친구는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부모님 너무 바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자 있으면서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게임 밖에는 시간을 때우거나 뭐 할 수가 없었고 부모님이 한 번도 자신을 인정해 주거나 자기를 칭찬해 주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게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상위권의 랭크에 올라가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센터에 와서는 선생님들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인정되고 외롭지도 않고 같이 지내니까 그러면서 게임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들의 문제는 청소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청소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와서 아주 많이 좋아졌다가 이 학생이 이제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돌아갈 때 그때가 전도사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시 그 어려웠던 환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학생이 잘 할 수 있을까? 얘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센터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다시 자기가 문제 환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될 때가 가장 힘들고 또 동시에 그 학생을 보낼 때 그때가 가장 보람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사춘기 시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시기가 사춘기 시기예요. 저는 사춘기 아이들을 계속 일하면서 겪으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이 사춘기 시기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람이 그 사춘기 시기를 겪도록 만드셨을까? 제가 갖고 있는 대답은 이제 부모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서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하는 시기구나.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말 자주 할 거예요. 부모님께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건 내가 신경 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말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내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나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거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걸 연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저는 그걸 듣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는 내가 선택할게요 라고 했죠.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이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춘기 시기는 이 책임을 지는 거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인이 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오자마자는 이 책임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근데 사춘기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 못했을 때, 혹시 실수했을 때, 혹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부딪히고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해보고 알아보는 인생을 탐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열심히 그거를 부딪혀보고 노력해보고 행동해보고 책임까지 져보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저도 그랬고 많은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교회 오고 겨우겨우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못해서 또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내일부터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어떤 절에 가시거나 다른 종교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주일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그곳에 가나요? 아니면 교회에 올 건가요? 이 대답은 이 질문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저에게 부담스러웠던 질문은 미나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니? 너는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 대답이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너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나는 확신이 없는데 그렇게 들어서 배워서 아니까 나 천국 갈 수 있구나, 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는 20살이 넘어서 하나님과 많은 씨름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는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저 구원받았어요,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 마음은 부모님이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전도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목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속 안에 확신이 정말 있나요? 조금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자기의 생일에 초대를 했는데 나는 직접 초대받지 않고 다른 친구가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야, 너도 오래. 너도 와도 된대. 이렇게. 그 친구한테 너 생일인 친구가 너를 정말 초대하고 싶어 했어? 너 초대한 거 가도 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죠? 저 친구가 말해줬으니까 나는 초대받았어. 이렇게. 확신은 없죠. 천국은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춘기 시기는 신앙에서도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에서, 전도사님의 신앙에서, 목사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신앙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매우 이 중요한 시기에 진정한 어른이 되는 신앙으로도, 그리고 한 사람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진정한 인격이 완성된 그런 크리스천다운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바랄게요. 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훌륭한 전도사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면 좋겠어요. 자, 건강히 잘 지내세요.